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또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 원래회로 한 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여러 군데서 같이 말씀 앞에 교제케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더욱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함께 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시간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고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베레아 그리고 빌립보 이런 지역과 함께 마케도냐에 속한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3주 정도 체류를 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했고 또 실제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이 너무 심해서 바울 사도는 그 이후에 밤에 몰래 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베레아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가야 지역 아덴으로 전도하러 간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의 이제 성도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지만 굉장한 어떤 박해와 시기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은 견고했고 흔들림이 없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잘 이기고 모범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들 속에 확실히 이루어져서 구원과 주님께로부터 확실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 확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다. 그 복음이 말로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영혼 속에 이루어질 때 큰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말씀을 봐도 그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센 어떤 핍박과 박해를 잘 견딜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어보면 매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찾아볼까요? 매장에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다린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데살로니가 성도는 소망하는 가운데 살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도 그의 강림하실 때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 4장 16절도 보시면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5장 23절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 몸 모두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 확실했고 그 중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너무나도 이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센 어떤 핍박과 환난 그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아주 굳건했고 견고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과거에 어떤 몇 개 대륙 이렇게 연결돼서 전염병이 생기고 그랬던 것은 있지만 전 세계 어떤 6대륙의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모든 대륙에 예외 없이 전염병이 발생. 우리는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만큼 임박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림 앞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외우다 보면 좀 헷갈릴 때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렇게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꿔서 외워도 좀 나름대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헷갈리지 않게 좀 외우려면 항상 기뻐하라. 앞자만 따서 항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감. 이렇게 항기, 시기, 범감 이렇게 외워두면 아마 잊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짧은 경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생을 살아야 될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기쁘다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왜 명령하셨을까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그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있는 대로 받으신다. 하나님 있는 것을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 받으세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에만 그러겠어요? 우리 삶 전체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힘써야 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것이 먼저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고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럴 뿐 아니라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또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4장에 한 번 더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죠.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성령, 거룩한 영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구별시켜 가시는 것이고 거룩해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거룩한 신분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7절, 8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하게 구별해 가시는데 근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도록 힘써야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힘쓰는 삶이 마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에게 구세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등진 그 상황에서 회개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신령한 축복과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원래 탄생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은 심판받고 죄 가운데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가끔은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가끔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쁨과 이제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기도와 감사의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가끔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어떤 노력, 자기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주셨고 또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일깨워서 기뻐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우리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 제가 우리 말씀 앞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자매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즉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못한다면 왜 못하십니까?
마음에 개인적인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명령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도록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힘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왜 그렇게 못할까? 반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인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잘 생각해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주셨고 그래서 기쁨은 우리 내적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감사는 그 기쁨을 주신 분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경 시편 43편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단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의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극락의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기도와 감사는 또 연결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게 힘이 되고 바탕이 돼요. 우리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어떤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를 제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14절, 15절 그리고 2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감사가 제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믿음은 감사의 밭에서 자라나는 열매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도 참 교훈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감사의 밭에서 자라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의 바탕이 없으면 믿음이 굳건해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왜 그렇지 못한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거기에서 회개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회복. 우리는 주님 맞이할 때가 가깝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는 삶 속에 있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있다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1편 12절에요.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붙들어 주시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도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못된 것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버림으로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살아서 자기도 모르게 마땅히 힘써야 될 신앙적인 것을 힘쓰지 않아서 무딘 감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2년 됐잖아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산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해야죠. 다시 회복해야죠. 그러면 죄된 것이 있으면 끊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뎌진 것이라면 그것을 빨리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을 힘씀으로 인해서요, 회개함으로 인해서요, 회복해야 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도장을 꽉 찍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금 짧게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먼저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기쁨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많아서 그것이 기쁨이 됐다면,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면 어디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농부는 수확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10월이니까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 농부는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쁨이면 그 농부는 결실을 못하면 기쁨을 어디서 얻겠어요? 건강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에게서 얻는 기쁨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자녀가 말썽을 부려서 슬픔과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내 품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결혼해서 그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했던 자녀가 부모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서 얻는 기쁨이 있는데 그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그렇다면 기쁨을 어디서 얻겠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기쁨은 결코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세상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은 기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2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제 전쟁의 날이 임했으니까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여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하면서 어차피 전쟁에서 죽을 건데 시컷 먹고 즐기고 죽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그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가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몽둥이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끌고 왔잖아요. 정말 그때는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때예요. 베옷을 입어야 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일 죽을 것이니까 육체적으로 즐기고 그냥 내일 전쟁이 일어나서 죽으면 내일 죽지 뭐.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사하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여기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선언해 놨는데 이 세상 불심판을 선언해 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형벌이 있음을 선언해 놨는데 사람들은 그 위에서 먹고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약은 결코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시리라.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그 기쁨과 즐거우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남편 있는 자들도 없는 자 같이 하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행할 의무를 아내에게 행할 의무를 마땅히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 너무 모든 것을 걸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좀 소홀해도 괜찮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모든 것을 다 걸지 말라는 거예요. 걸지 마라. 왜? 그것은 끝나잖아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왜 웁니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고통이 있으니까 울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거기에 슬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지나가니까요.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것이 있을 수 있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기쁘고 가정에 어떤 행복이 있는 것도 기쁘고 남편이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어떤 이제 육체 건강이 있는 것도 기쁘고 기쁜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그런 땅의 것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거기 모든 것을 다 걸어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먼저 이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세상적인 평안이며 땅에 속한 것이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신령한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것을 주십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라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건짐을 실제 받았어요. 그걸 깊이 생각할 때마다요, 얼굴에, 입에요, 웃음이 돌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어도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 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보다 선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복음을 주셔서 나로 그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셨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 그래서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육신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서 올라오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을 육신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어떤 조그만 불행, 육신의 어떤 조그만 안 되는 것, 육신의 어떤 것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 그랬는데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본성으로 육체적인 어떤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도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에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로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만족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님과 대면해 볼 것 장차 깰 때, 부활할 때 주님의 형상, 신령한 육체를 입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본성, 육체가 땅에 사니까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속에 주신 신령한 기쁨,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기쁨을 자꾸 잃어버려요. 육체가 영혼을 제한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 때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우셨다는 말씀은 있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셨다는 말씀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눈물도 흘리셨고. 그런데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영혼의 내적인 상태는 항상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기뻐하셨거든요.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영혼 속에 일깨워서 우리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기뻐하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 어떤 본능적인 것, 이제 이런 것으로 자꾸 요구하고 이제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영혼의 기쁨, 영혼에 주신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을 일깨우시고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외적인 것을 내려놓고 그 신령한 것을 계속 마음에 깊이 붙잡고 살면은요, 왜 만족을 못하게, 왜 항상 기뻐할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께 뭘 아뢰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하나님과의 항상 지속적인 교통,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물에 빠지면 왜 죽죠? 기도가 막혀서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영적 호흡인 기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 신앙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뭘 아뢰고 있으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과의 항상 교통에 문제없게 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중요할 겁니다. 이 다니엘은 그 임금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뭔가 아뢰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죽인다는 그 어린이 찍힌 그 조서를 알면서도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역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 다니엘도 기도가 끊기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3번의 기도보다도 하나님과 늘 변함없이 교통하는, 그 정기적인 기도가 끊기면 교통도 끊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의인이 찍힌 대로 했다고 해보죠. 한 달 동안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교통에 문제가 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좋은 것뿐 아니라 시련과 불행해 보이는 일까지 다 포함되잖아요. 어떤 잘된 사업이 거래가 줄어들고, 그리고 한꺼번에 망해서 가난이 찾아오고 빚더미 앉을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또 자식이 죽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전도하다가 어떤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나치다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올바른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지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못 되기를 바라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린 그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불행해 보이죠, 당장은. 당장은 고통스러워 보이죠. 당장은 어려워 보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코스가 어떤 코스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 물론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성령의 은사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시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랑을 얘기했어요.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 각각에게 다 골고루 이제 부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9가지 은사를 다 얻을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는 각 지체고 합쳐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손가락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도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맡기는 직분과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을 이르리라. 그런데 13장에 사랑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여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그럴까요? 그것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학장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코스를 정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때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합한다는 그 속에는 불행해 보이는, 당장은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는, 역경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연합해서 결국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될 겁니다.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형들에게 울며 부탁했을 거 아니에요? 그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 끌려갈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결코 좋아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 일까지 올라갔는데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셨습니다. 욥의 경우도 10자식이 죽었어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끌고, 그게 여러 달째 계속됐어요.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2배로 다 갚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생각하실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이르리라. 제일 좋은 길을 지금 이끄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 중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가지 시련,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근심이 되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나니. 언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때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연약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통이 됐죠. 3번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한데 어떻게 강하죠? 약한데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주님을 더 그것 때문에 가까이 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기도하니까요. 연약한 것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찬송가 431장에 보면요, 내 주여 뜻대로 이제 제목인데 1절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3절입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가사가요,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1704년에 슈몰크 목사 부부인데 어린 두 자녀를 놓고 전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전도하러 갔다 왔더니 집에 불이 나서요. 두 아들이 타서 쟤만 남았어요. 그 두 아들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은 시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그 바알 선지자, 아라 선지자가 승리해서 이제 이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요 죽여달라 그랬죠. 하나님 그때 죽여서 데려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 역시 나는 내 조상보다 크지 못하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짐을 털어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웠잖아요. 같이 일을 분담하라고. 하나님은 죽여달라고 하는데 모세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는 주님의 축복을 가져오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할수록 더욱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갈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도 달빛도 햇빛도 쓸데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작은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큰 것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그곳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훨씬 더 불행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는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환경을 이루어가는 것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정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감사할 때 유혹도 이기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유혹이 오면 금방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단지 그렇게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가 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을 믿지 못하는 죄가 되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데 그 연단해 가셔서 내 인격을 다듬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죄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짧은 경고입니다. 다 외울 수 있어요. 한기시기 번감. 예. 그래서 마음속에 좀 새기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인데 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겠다. 물론 우리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공급받을 때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맞아야 되는데.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도우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다 주님 거룩한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